할렐루야. 예,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목이 많이 잠기네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보니까 이제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구독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힘도 나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천년왕국 이제 3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래요. 휴거 얘기하면은 휴거에 미친 사람이냐, 천년왕국 얘기하면은 천년왕국에 매몰된 사람이냐.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용어를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한국 교회가 쓰질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쓰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다니면서 다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명도 못 들어봤다. 한 명도. 휴거에 관한 이야기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 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다.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 이게 현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미국이란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자,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어떤 그 교파가 강합니까? 우리 저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가 강하죠, 장로교. 제가 장로교고, 제일 큰 교단이 합동측이잖아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장로교가 강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교파가 강하냐면, 침례교가 강해요, 침례교가. 침례교. 뭐, 남침례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침례교가 강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자, 천년왕국이다 휴거에 관해서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이게 왜 무슨 문제일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세대주의라는 거, 세대주의. 세대주의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죠. dispensationalism. 나눈다는 얘기죠. 나눈다. 세대별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교 계열에서 저도 총신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장로교 계열에서 이제 아주 배격하는 게 세대주의죠. 세대주의. 네, 세대주의. 자, 저도 세대주의를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이제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보는 분들은 이게 세대주의라고 딱 얘기한다고.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리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 그러면 미국을 건너가 볼게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람들한테 세대주의라고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미국에 예를 들어 달라스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라는 데가 유명한 대학교예요. 자, 저도 분명히 말하지만은 세대주의를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이고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죠. 칼빈주의를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동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어떤 뭐 세대주의냐, 칼빈주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여러분. 칼빈주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뭐 다 맞는다. 물론 칼빈주의 자체가 뭐 완전히 뭐 어긋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칼빈주의를 잘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완벽하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최악의 평가를 하시죠? 왜? 그러면 세대주의를 따르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왜 세대주의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뭐 무엇을 막론하고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이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의 기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신대를 나온 합동 측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앞에 이제 대문에다가 프로필을 잠깐 적어놨지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원 이제 MDB 과정에서 이제 제가 2학년 때 2학년 하고 자퇴를 했다고 써놨죠. 자, 그거는 제가 왜 써놓은 거냐면은 그것만 왜 써놨냐. 사실 그 전에 뭐를 했냐고 해서 제가 수원신학교를 다녔다 그랬죠. 수원신학교, 수원신학원, 지금 수원신학교, 수원신학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제가 3년을 다녔다. 6학기를 했다. 6학기를. 자, 그것까지 적어놓으면은 위에서 딱 뭐가 보이냐면은 얘 칸이 수원신학교만 보여요. 수원신학교만. 그러니까 수원신학교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은 학교인데 우리 수원 여기 경기도 바닥에서는 유명한 학교인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귀찮다. 그래서 제가 수원신학교를 생략을 해놓고 위에 총신대학교부터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수원신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제가 나온 수원신학교는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언젠가는 졸업하고 싶은 마음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의미가 없고 옛날엔 그랬죠. 1년만 딱 하면은 이제 졸업인데 물론 3년제로 졸업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요. 졸업장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뭘 잘났어요. 뭐 박사학위도 있는 분도 많고 뭐 그런데. 자, 그러면 사실은 신학 쪽에서 박사는요, 여러분. 예, 웃는 거죠, 웃는 거. 뭐 디민이라든지 무슨 뭐 저 선교학 박사라든지 뭐 목회학 박사라 그러죠. 디민을 갖다가 목회학 박사라든지 뭐 사실 PhD 진짜 뭐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 가서 받는 거예요. 어렵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내고 시간 할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THM이든지 뭐 박사학위든지 뭐 여러 준대는 데가 뭐 천지 삐까리인데 뭐 그거 못 하겠어.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냥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박사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타이틀 걸어놓으면 어디 회장이라고 그러면, 대표라고 그러고 이런 막 직함들 많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쫓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좋아하다가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이런 것도 모르잖아, 여러분들. 천년하고 휴고 하나님의 계획들도 모르고 앉아있고. 제가 질문해보면은, 대답들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보시라고. 그 예수님의 지적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시와 지적을 보시라고. 아직도 거기에 매몰돼 있다고,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한번 눈이 멀면,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최면에 걸리면, 그 나라가 집단 최면에 걸리면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결론을 봐야 이제 큰 피해가 오고 엄청난 일을 겪어야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도 또 반복이 돼. 역사는 그래요. 항상 보면은 또 반복이 돼요. 자, 아무튼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이 지구상 전체 이 세계를 보시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달라스 신학교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달라스 신학교.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여러분 대표하기에는 파이디온 선교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들 이제 선교하고 있는 파이디온 선교회. 제가 그 대표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와서도 세미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파이디온 선교회. 자, 거기를 달라스 신학교 나온 분이라고 여러분. 2단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미국에서 달라스 신학교가 2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돌 맞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총신대학교를 몰라도 달라스는 알아요. 미국에서. 예?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큰 학교고 침례교회 대부라고 이러면 달라스가. 저기 뭐죠? 극동방송 사장 김정한 목사님 나온 데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자, 한번 찾아볼까? 이게 안 나오나? 김정한 목사님이 나온 데가 제가 외우지 않은 게 밥 존스. 아이 참나 이거. 여기 나오죠? 밥 존스 대학교. 자, 김정한 목사님이 저 미국의 밥 존스를 나오셨다고요. 우리 수원 분이죠. 김정한 목사님도. 저도 좀 잠깐은 이제 중앙침례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자, 훌륭한 분이시죠.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의 이제 큰 어른이신데,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면은 그래요. 마지막 연세가 드실 때 항상 보면은 총기를 좀 잃어버리시는 것 같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좀 불태워 가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 말이야. 아쉽다. 제가 그 정도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어른들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서 좀 교회를 중심을 좀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대형 교회와 이제 이런데 이제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물살만 타는 거죠. 물살만.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냥 이 정도 하겠어요. 밥 존스 대학교를 나왔다. 김정한 목사님이. 자, 밥 존스도 뭐예요? 여기도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밥 존스가 세대주의 학교예요. 자, 2단입니까? 그러면 김정한 목사님 2단이에요? 파이디온 선교회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2단입니까? 대한민국 침례교회는 다 2단인가요? 외국에서부터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밥 존스에서 공부하면 다 2단입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지구촌 교회가 제가 지구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고요. 침례교는 보통 외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이쪽 학교들을 많이 나와요. 이쪽 학교들을. 달라스, 밥 존스 그 외에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침례교를 뭐 너무 잘하는 건 아니니까 대략 그래 대략.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천년왕국과 휴거,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근데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거? 어떤 일이 이 얘기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식에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거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왜 한국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 왜 안 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가 드센 한국에서 세대주의의 어떤 흔적들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2단이냐 3단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뻥 나가는 거죠. 뻥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세요. 다 집어치우고, 성경으로 돌아가시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의 기록을 보고 확인하자, 이거예요. 자,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요 찬송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편에서 찾아서.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잖아, 맨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뭐 최성봉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 굴지와 같은 이런 믿음의 수호자들, 순교자들. 여러분 누가 그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폄훼할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 찬양을 불렀다고.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거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휴거의 장면이 가사에 나온다고 여러분. 휴거의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인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원래 한국 교회는 다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또 아침부터 또 이렇게 흥분하는데 흥분해야 제가 저죠.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성경 가서 자, 미가서를 보세요. 자, 어저께 우리가 뭘 봤어요? 이사야 2장을 봤죠. 이사야 2장에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맨날 불렀던 그 노래가 이사야 2장이라고.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뭐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그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내용이 이사야 2장이라고.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도 천년왕국 노래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다, 지금. 자, 보세요. 이사야 2장의 얘기가 여러분 미가서. 자, 미가도 이제 이사야와 약간 비슷한 시대긴 하죠. 약간은 어떤 연대기가 애매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이 산꼭대.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하고. 똑같잖아요. 2절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율법이라고 돼 있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또 밑에 나오잖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 배우지 않는다. 아예 똑같잖아, 여러분. 이사야 2장하고. 여러분 보세요.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요. 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복이니까. 자, 어떻게 이거 얘기할 거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좀 급하게 가볼게요. 자, 다니엘 2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자, 다니엘 2장을 가면,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뚜렷한 이야기야, 뚜렷한 이야기. 다니엘 2장.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듣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은 분명히 다니엘 2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12장, 아예 전체를 보세요, 다니엘서를. 만약에 보기 싫다면은 시간이 안 된다면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2장, 10장부터 11, 12까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명확하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보세요. 다니엘 2장은 여러분 잘 아는, 잘 안다고도 말 못하겠어.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은 70일에는 아시더라고. 아, 그건 대단한 거죠. 그나마 안다는 게 대단한 거야. 예? 자, 꿈을 꿨죠. 자, 근데 꿈을 꿨는데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술사들과 이제 꿈 해몽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나오죠, 2장에. 자, 이 꿈을 마치라고 그런다고, 마치라고. 이거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꿈이 내게서 떠나갔으니까 마치라. 그래가지고 이걸 못 마치면은 다 너희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 나오잖아. 떠났다, 꿈이.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를 쪼갤 것이다. 너희 집들을, 가족들까지도 다 쪼개버릴 것이다. 어?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제국의 황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해석을 못했죠. 결국은.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고. 근데 드디어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누가 등장해. 아리옥이란 사람이 이제 왕의 호위다정 아리옥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죠. 다니엘에게.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뭐냐면 어린 청년 이제 그 티네이저 청년도 아니지 뭐 어린 아이 10대니까 그때 이제 붙들려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근데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나중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죠. 바벨론식 이름. 그래가지고 해석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동료들한테도 이제 알렸죠. 아마 기도해달라고 했겠죠. 여기 알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믿음으로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죠. 믿음으로. 해석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자 보세요. 그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계시됐다. 그러니까 먼저 환상을 받은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거를 내가 해석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죠.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거름더미가 될 텐데 자칫하면 몰살당할 텐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빌미로 해가지고 야, 저 유대 민족들을 다 몰살시켜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에스더 때처럼 하만이 했던 것처럼. 자, 엄청난데 다니엘이 이걸 갖다 믿음으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먼저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가서 다니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계시됐다. 그때 어떻게 해서 보세요. 19절에.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사실 이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이 밀어붙여야 그때서야 조금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쭉 내려보면 이제 그게 뭔 얘기냐. 이거 다 읽으면은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니엘이 드디어 가서 이제 꿈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자, 그 꿈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32절부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다리 넓적다리 노시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두 다리는 새요.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고 마지막 발가락. 근데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34절이에요. 자, 그 형상을 쳤다 이거예요.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어떤 돌이 있었는데 그 형상을 치는데 새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쳤다. 두 발을 쳤다. 발을 때린 거죠. 그 돌이. 산산조각이 났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겨처럼 날린다 이거죠.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그 돌은 돌이죠.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얘기가 분명히 기억하세요. 돌이 신상을 발을 쳐가지고 티끌처럼 날린 다음에 겨처럼 날린 다음에 산산조각 낸 다음에 그 형상을 친 돌이 큰 산이 돼가지고 온 땅을 채웠다. 온 땅을 채웠다. 해석하는 거죠.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이요, 왕이시요. 세력을 주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상의 금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이다 이거죠. 바벨론 나라. 그렇죠? 느부갓네살이다. 자, 그 다음에 왕 이후에 못한 나라가 설 거다. 자,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은혜 나라죠. 은혜 나라. 가슴은 은이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은혜 나라가 어디예요? 나중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들어서는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원래 공존하는 나라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이란도 예전에 이름이 페르시아였잖아. 얼마 전까지. 그렇죠.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올 건데 근데 왕보다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금 이하의 은이죠. 은. 바벨론 제국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가장 악한 나라.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 이 대명사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통칭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성경에서. 어쨌든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의 나라가 섰는데 왕보다 못하는데 온 땅이 다. 그 다음에 셋째로 노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린다. 자,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면은 어떤 왕국이 들어서냐? 메데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누가 일어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 제가 늘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기가 막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드러나는 거야. 그리스의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자,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7장, 8장부터 그게 부연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헬라 제국의 그리스의 첫 왕이라고까지 나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다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 느부갓네살이 현재고 나머지는 다 예언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나라들이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요.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 이사야가 고레스보다 여러분 한 200~300년 앞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나온다, 고레스 왕이.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벨사살이 이제 죽고 나서 그게 이제 고레스에게 넘겨지는 거죠. 메네메네에게 우바르신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고레스가 들어올 때 이제 그 구전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들고 나가서 이사야 45장 들고 나가가지고 보여준 거죠. 고레스 왕한테. 이미 당신의 이름이 우리 유대인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너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중용받잖아요. 총리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타국에서도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셔서 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들만 보호하셨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선민들을 보호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야 그 민족들이 보호가 돼야 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메시아를 보호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 나오는 교회를 보호하신 거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보호는 하나님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거는 유대인들의 보호가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 유대인들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주고 이 전쟁을 치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유대인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자 보세요. 또 자 셋째 왕이 이제 노세나라인데 그게 알렉산더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나옵니다. 7장 8장에 보시면은 자 그게 또 무너지죠. 근데 넷째 왕국이 이제 나와요. 넷째 왕국이 쇠. 자 점점 이제 강해지죠. 금보다 금이나 음이나 좀 무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시 강하죠. 동이니까.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쇠 강하죠. 강합니다. 자 제일 비싼 건 금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인 거죠. 제일 번성한 나라.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선 대적하는 나라죠. 대적하는 나라. 자, 그러나 강성한 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성하다. 쇠같이 강한다.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삭조각 내고 정복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 헬라 제국이 여러분 나중에 망할 때 이게 다니엘 7장 8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언으로. 자, 네 나라로 갈립니다.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잖아요. 원정길에서 30대인가 죽었죠. 저는 알렉산더 영화를 봤는데 그 무지막지한 원정 전쟁을 다 하고 너무 일찍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되죠. 그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고 아시리아계가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혼용되면서 나중에 로마가 등장한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 제국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니엘 2장에서. 자 쇠같이 산산정을 상하게 한다. 근데 또 41장 1절에 보면은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쇠와 왕국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다. 자 로마가 여러분 무슨 나라예요? 통합한 나라잖아요. 통합하라.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령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죠. 뭐 독일도 로마고, 뭐 터키도 로마고 옛날에 다 로마잖아요, 여러분. 그 일대가 다 로마라고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로마에 속한 거죠. 분봉왕이었던 거잖아.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사실은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던 사람이죠.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냈던 텍스 콜렉터니까 다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거. 이스라엘도 로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다소 사람 이제 바울이 얻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소에서 물론 태어났으니 거기 로마 지역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세한 건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고. 자 로마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처럼 된다. 근데 결국 로마도 부서진다. 42절에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진다. 섞이지 않는다. 43절에 서로 달라붙지 못한다. 통합이 안 된다. 자 보세요. 44절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가 장고하게 얘기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자 분명히 나오죠. 이 왕들의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오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국이 분명히 어디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그 자리니까 여러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선 그 지역에 서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또 릴렉스 맞잖아요. 세우실 터인데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세워진 그 땅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은 거니까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 자 보세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이 넘겨지지 아니하며 다른 백성에게 넘겨. 나중에 이게 누구에게 넘겨진다고요? 성도들에게 넘어간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여기 성도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구약 성도들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죠. 사실을 보면은. 그거를 차별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구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지.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신 거지.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죠. 공평하신 거죠. 공평하신 거예요. 자, 소멸되리라. 자, 보세요. 손을 대지 않고 산에 깎아낸 돌이, 아까 그 돌 얘기하죠. 너 새까지 금을, 진흙과 금과 금을 조각낸 것을 왕에게 보셨사온즉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엎드리죠. 다니엘한테. 다니엘에게 경배하죠. 사실 이 장면에서 에러가 하나 있다고 알아요. 사실 다니엘이 이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와, 스토리가. 근데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에게 경배할 때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와서 절을 하고 경배하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천사들도 와서 그랬다. 가브리엘 앞에서 다니엘이 엎드리려고 하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나는 너의 동료 종이다. 계시록에서도 말했다고, 사도 요한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한테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말하라. 나는 너희의 동료 종이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 추측이에요. 자, 보세요. 자, 분명히 나오죠. 자, 이 일들을 하고 다니엘이 드디어 중용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넘어서 총리가 되는 거죠. 와, 이 일들이 여러분 많은 왕들을 넘어서고 다니엘이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타지에 가서도 보호하신 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직도 전혀 이제 좀 뭐랄까 의심이 가거든. 그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자들 정말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내가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베레아 나오면은 모르는 분들은 뭐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기가 막힌 거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칭찬한 교인들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정말 그런가 해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을 아시겠어요? 천년왕국 하면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좋은 거 다 갖다 쓰는 거죠. 항상 이단들이. 자, 여러분 확실하게 보시고, 자, 보세요.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땅에 선다고. 어디에 나와요? 바벨론 제국이 섰던데.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없어지니 그 땅을 계속 공유하는 거잖아. 그 땅을 공유하는 거.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 나중에 로마도 나중에 보면은 10발가락이죠. 10발가락. 10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뭐 이렇게 민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앵글로 섹슨, 롬바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책에다 썼지만 그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돼요? 그렇게 유럽이 되죠. 유럽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다니엘 9장에도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7장 8장에도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한 왕이 일어난다 이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얘기의 로마 제국.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로마 제국이 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 로마 제국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디에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 여러분 어떤 조그만 도시 하나 있죠. 바티칸이죠. 여러분 바티칸을 잘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 바티칸이 뭐 하는 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돌은 여러분 뭡니까? 돌은. 자, 성경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표해 주신 창조물들 편에 나오죠. 돌, 산돌, 모퉁이 돌, 다 뭐예요?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깎아내지 않은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깎아내지 않은 돌, 자연돌. 그 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발가락을 때리는 거죠. 발을 때림에
완전 산산조각나고 그 돌이 산처럼 커져가지고 온 땅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이해되시죠?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고. 자, 이것뿐만 아니 천년왕국은 할 얘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편을 간다. 3부를 간다. 아시겠죠?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사야도 한두 군데냐고, 여러분들. 미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3부에서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또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성경 공부 좀 하시라고 똑바로. 아시겠죠?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그래서 누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구독자 많구나 들어와가지고 공신력 있게 더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